1페이지 하단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경도실 부정이 있고 산혈로 말미암은 이제 태반을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부정한 기간이 40일 단위가 두 단위가 있어가지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40일 만에 부정한 몸이 정결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 40일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또 40일이 더 지나야 돼 이제. 그렇게 두 번째 40일 지나서 나갔어도 첫 번째 40일 만에 나간 그 어머니만큼 영광스러우냐면 그렇지는 못하다 이거예요. 또 이게 비유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도실 부정과 같은 사녀의 부정이라는 말은 육신의 자녀를 생산하는 어머니 교회라는 건 아직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인 태가 부정하다는 뜻인데, 태가 부정한 것은 영적으로는 인간들의 마음이 부정하다라는 말이다. 태는 인간의 마음에, 영적으로는 마음에 대한 상징이고 땅으로 비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을 고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한 생명을 생산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사녀의 부정함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사는 몸조리를 해서 조심해야 하며 근신하면서 몸의 회복을 기다려야 된다. 아이를 낳으면 몸의 회복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무식하게 그냥 아이 낳자마자 가서 막 밭에 가서 일하고 막 이렇게 시켰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고, 성경대로 하려면 적어도 40일 동안은 몸조리를 해가지고 몸이 모든 게 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방광뼈도 막 이렇게 늘려놔둬야 되고, 모든 게 다 지금 그 출산을 위해서 모든 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 일상생활하는 몸의 상태가 아니잖아.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도 되기 전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비유지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은. 자, 이것은 몸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은 교회가 혈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기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룬다. 딸을 낳은 어머니, 교회에서 딸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날을 맞을 건지, 아들 낳은 어머니 집에서 아들로 그날을 맞을 건지는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먼저 세상 교회로, 딸 낳는 교회로 불러들이지만 강한 생명을 가진 사내 아이는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할 때 나오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빼내심을 받게 돼 있는 거다. 예, 세상 교회로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신부 교회는 세상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어머니에게서 일생을 바칠 거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진다. 성경이라는 건 이런 것이 영적 비유다라는 말이에요.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는 것이고, 첫 아담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건데,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은 사실은 짐승들이다 이거. 이성 없는 짐승들. 짐승이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여기엔 구원이 없느냐? 있지만 젖 먹는 구원밖에 없는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바깥 어둠에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완성 때에 바깥 어둠에 쫓겨날 자들의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기왕이면 믿는 성도들이면 그리스도 심판대에 다 서서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벌 받으려고 예수 믿을 필요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벌이라는 게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것이다. 그건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바깥 어둠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어둠의 세상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것, 더 좋은 분양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자 해서 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만 잘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돼봐봤자 하나님은 야 너 너무 잘났다, 야 안 되겠다,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꼭 필요한 벽돌도 너무 반들반들해. 다른 것은 그냥 색이 그게 그거 같고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는데, 그러면 너무 빛난 것은 벽돌 쌓아 올리는 사람 에이 집어 던지고, 똑같은 거 균형을 맞추는 걸 갖다 쌓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교회 안에서는 혼자 잘난 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잘난 놈이면은 머리를 숙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 그 놈은 크게 쓸 수 있어. 그 놈은. 그런데 교회에서 잘난 체하고 고개 빳빳이 드는 놈은 집어 던져버려요. 건축자가 그러면 쓸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아셨어요? 예. 개인 신령주의 절대 추구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다 함께 잘 돼야 돼. 함께 혼인에 들어가야 되고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유업을 받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몸의 구속을 개인적으로 이제 몸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빛의 옷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난다는 말인 건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몸이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나 혼자서 독특하게 너무 잘나고 너무 빛이 혼자 잘난 채 해.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샛별이다 이거예요. 새벽별을 마귀를 버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새로운 새벽별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해 직전의 새벽별이어야 되지, 지는 새벽별이면 소용없는 거죠. 어둠에 붙여 보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신의 일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본문에서 혈육을 입은 성도들로 세운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남자인 이기는 자들을 낳은 교회도 있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인 약한 여아들만 낳는 교회가 있어서 여아를 낳는 교회, 그게 딸을 낳은 어머니로 비유됐죠. 교회는 2배의 시험 기간을 근신하며 지내야만 몸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중이죠. 그런데 단번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야죠. 그러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생에서 이미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이 생에서 어떤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성경에서 사람의 개인적인 몸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유기적인 몸을 이루듯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표상이 되므로, 개인적인 몸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표상이죠. 개인의 몸은 표상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여러 은사와 분량을 가진 지체들이 한 생명을 받고 동역하여 한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영생의 처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를 위하는 건축자들의 새 일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새 일에 참여를 해야죠. 예. 예,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6장에 이 심판에 관하여 책망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는데 이미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에 맺힌 포도송이로 비유를 했어요. 포도 알갱이는 하나만 있어가지고 소용없죠. 포도송이를 따가는 것이지 농부는 교회를 거둬가는 것이지 알갱이 중에 어떤 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건 클 수도 있죠. 포도 알갱이 보면. 그런데 하나만 득줄이가 크다고 그 하나만 데려가는 건 아니다. 물론 농부가 따먹을 때 맛배기로 맨 눈에 띄는 거, 맨 그 꼭지 후에 붙은 큰 그걸 사람이 손이 빨리 가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건 시식거리는 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혼자만 농부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농부는 추수할 때는 포도 송이를 잘라서 포도 송이를 거둬가는 것이지 포도 알갱이 하나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그러려면 포도가 다 터져가지고 밭에서 터져서 쓰드무디어. 맞아요? 네. 교회 안에서 잘난 체에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꾹 눌러가지고 쥐어 짜지지 말기를 바래요. 온전히 다 주수가 되시기를 바래요.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짜는 거예요. 그때 한꺼번에 또. 아시겠죠? 뭐든지 함께해요. 개인적으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함께로 마치는 거다.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지만 주님 품에 갈 때 영의 몸으로 빛의 몸으로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단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하셔야 돼.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서 양육받아 가지고 갈 때는 단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와 어떠한 교회가 있어요. 음력교회에서 가거나 해를 입은 여자 교회에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최종 결말은 그렇게 내리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냐 이제 나는 여기 왔으니까 해찰 부려도 된다. 해찰 부려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 자, 주님은 몸을 고루 자라게 하시는 새 일을 하시는 것이지 독특한 유명한 어떤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몸을 고루 자라게 해야 된다.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있으면 몸이 자라면 손은 어린아이 손이야. 지금까지 몸은 어른이야. 그러면 병신이죠. 이 손이 안 자라면 아빠나 엄마는 얼른 병원에 데려가서 얘가 무엇 때문에 이 손만 안 자라는지를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신경이 안 통하거나 뭐 이쪽으로 뭐 피가 덜 돌거나 뭐 무슨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고쳐줘야 되잖아요. 돈을 들여서라도.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지체는 갓난아이로 그냥 있어.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데 다른 지체들은 읽고 막 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잘해주면 또 가서 읽고 또 읽고 막 해가지고 진보가 빨려. 그러면 나만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못 알아듣는 사람 가서 설득해서 같이 데리고 가야죠. 세상 나라가 가난하고 천민이 있으면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내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영세민으로 해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할 수 있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나라죠. 모든 국민이 다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잘 사는 놈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고 그게 나라예요 그게? 그런 걸 추구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시죠 지금?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저희 독단적으로 저희 그것만 기득권 유지만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저지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놈들 내가 대통령이랑 가만 안 놔둬. 그런데 이분은 너무 무른 것 같아. 난 그런 거 보면 막 열불이 끌어올라가. 처지기 놈들.
모든 국민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를 생각해서 해야죠. 자 개인주의로 이런 말하면 나라가 뭐가 필요해요. 응? 그런 놈들이 만약에 국가가 전쟁 나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아요? 다 쳐나가 도망가 버려. 외국으로. 저희 아들 손자 절대 소총 들여서 최전방 가서 총알바지 하라고 보내지를 않아.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모든 책임은 서민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그놈들 계속 그런 부경화를 누리는 걸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시끄러움 피고 나라를 엉망을 만들어 놓는 이런 놈들이 있는데 우헌히 태극기 들고 나가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들이 사상을 벌써 보면 금방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에 전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태극기가 참 열심히 흔들죠. 목사님들 사람 불러 모으면 자기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자기 왕국 세우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묻으면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 개인주의 신앙을 버리셔야 돼. 앞으로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길 바래요. 이번 특별 집회를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으로 오신다잖아요. 뭐가 죄고 뭐가 의고 뭐가 심판인지에 대해서 책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성령이 오셨네 막 해가면서 샬라 뭐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 터졌으면 성령 받았다고 뭐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 진리가 오는 것이 성령이 오는 것이지 어떻게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가르쳐가지고 그 난리를 내게 만들어. 그냥 뭐 방언 받았느니 뭐 신유의 은사 받았느니 뭐 계시의 뭐 투시의 은사를 나거나 받았느니 이런 사람들은 저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죠. 그놈들 나가 만약에 그 예배당 내가 운영을 인도를 하게 맡았다면 그런 사람들 싹 잡아다 족쳐버려. 가짜는 짓 하기도 말이야. 어디서 그 이쁘런 거 같아. 당신이 하는 그런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새 방언이 아니야. 육의 말만 하던 사람이 영의 말, 성령의 말씀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을, 새 방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무슨 놈 그게 방언이라고 말도 같지 않아. 그 부러워. 그냥 나 같으면 잡아들여 하고선 족쳐버려. 손댔더니 병 났다고? 그러면 당신 아버지, 어머니, 당신 자식들 감기 걸리지도 말고 다 당신 할아버지, 할머니 왜 죽었어? 아버지, 어머니 왜 죽었어? 죽으려고 얼렁아 손대가지고 도로 둥뜨고 살아나게 만들지. 어디다 대고 굳이 말하고 앉았어요. 난 그런 걸 용납 안 해줬대. 투시의 은사 받았어.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 이상을 깨달으라는 말,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말이지. 거기 그 집이 그 아저씨 같은데 뒷모습만 봤는데 저 여관에 들어가더만 이러가지고 그게 투시 은사 받은 거야? 왜 앞에 가서 떳떳하게 다 봤다고 사진 찍어 왔다고 안 보냐죠. 왜 뒷모습만 봤네, 옆모습만 봤네, 그런 것 같아 이러고 앉았어. 왜? 그 말이 돼 그게? 그런 것들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미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멀쩡한 사람들 붙잡아다가 그런 귀신들로 붙어서 이상한 짓 하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번성하도록 애굽 땅에서 보존되고 고센 땅은 목축하는 땅이었으니 초목이 자라는 들판이었고 이것은 아벨의 처소였었다라는 뜻이고,
애굽의 농사하는 그 처소는 카인의 처소였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벨이 거처는 목축지였어요. 바로 왕의 거처는 농사짓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목축만 해서 먹고 살아도 되는 놈의 일을 다 불러내가지고서 흙이기, 뭐 벽돌 굽기, 뭐 땅 일만 시키네. 흙일만, 땅의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죠. 지금 우리 세상 신이 형제 자매님들 불러다가 땅일 시키죠. 그럼 저항해야죠. 우리 당신이 종로로 이제 그만할 거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나갈 거다. 이래야죠.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그렇게 고역을 시키는데도 헌다 소리 들어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귀 돼 있었고 외와 부추와 마늘과 그때는 그런 것만 먹어요. 정력도 좋아지고 눈도 밝았나 여기가 눈도 흐려지고 정력이 약해지고 막 해가면서 언제 그렇게 고기 까마귀 돼 있어서 성경 읽어보니까 흙이기와 벽돌 만들기와 이런 거 땅일만 시켜가지고 땅바닥에서 고생만 직사하게 했더만 무슨 고기 까마귀 돼 있었어. 거짓부렁을 해도 이분수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이 입에 달렸어 아주. 또 하늘라 했더니 또 목사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아이 질려 죽겠어 아주. 그런데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의식이 없어.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자기 편리대로 막 말을 해버려. 상대방은 몰라. 그 예배당 사람들은 구지굿대로 들리면 나는 그 사람 어떻게 이중인격자래 뭐 이렇게 들리는데 아유 말을 말해야지.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간을 거쳐서 학대를 당하며 땅의 흙을 다루는 일로 고욕을 당하는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 이는 살아있는 여자의 태에 잉태된 아기가 해산되는 과정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의 중심부에 있는 고센 땅에 거하고 있다가 나오죠. 그건 상징이지. 그것은 애굽이라는 것은 모태로 상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태에 잉태되어져서 해산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산할 때는 손가락 한 마디 나오고 내일은 이쪽 발가락 한 마디 나오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눈 왼쪽 거 하나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단체적으로 몸이 나와야 돼요. 알아서 하셔. 성경의 구속사는 단체적인 거예요.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모태를 열고 즉 홍해 바다를 열고 나올 때는 단체로 나오는 것이지 오늘은 왼쪽 귀 하나 나오고 내일은 오른쪽 귀 하나 나오고 모레는 왼쪽 눈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몸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그랬으면 몸이 양육을 받아야죠 이제. 그런데 한쪽 눈은 잘하는데 한쪽 눈은 그냥 애기 때문처럼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럼 빨리 안과병에 데려가야죠. 얼마나 기독교계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엇을 속여서 거짓부렁을 했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은
함께 방주에 타야 구원받아요. 배가 오늘 떠나려고 그러는데 7시 그럼 놔도 혼자만 타야 돼요. 저만큼 가다가 안 되겠네? 헤엄치고 따라와 하다가서는 빠져 죽게 생기면 너 올라와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건져내고 그렇게 해요? 방주에는 단체로 타는 거예요. 단체로. 방주 안에서 음식물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시험의 때 40일 동안 흉흉한 바다 위를 지나가야죠. 왜 40일 동안 지나가야 돼요? 고난의 기간을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피성에 저희는 도망가야죠. 도피성에서나 내 영혼이 보존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 남아있어가지고는 근족이 쫓아와가지고 죽여버려. 육의 근족은 이 세상신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영적 근족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도피성에 가면 대제사장이 영접하고 받아주죠.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대제사장이 예수가 몸의 구속을 실현하는 날까지 거기에서 보호를 받다가 거기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지난날 얘가 왜 여기에 왔으며 오늘까지 이 도피성 생활을 얼마만큼 착실하게 잘했는지를 검증을 해가지고 하늘의 성으로 함께 들어갈 자는 함께 들어가고 너는 한 세상 더 살고 싶다며 그러면 여기 더 있어. 그럴 사람은 거기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심판대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도 잘 정확하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자, 이게 8페이지죠? 개인적으로는 각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해산되는 것과 같으며 단체적인 출애굽은 세상에서 동사하신 천국의 곡식이며 어떤 교회 모임에 속해서 즉 포도송이가 익으면 송이를 곡식이 익으면 곡식 단으로 묶어서 주스를 하는 거, 단체적으로 주스를 하는 것이지 씨를 뿌릴 때는 나달갱이를 뿌리죠. 걷어갈 때는 단으로 무스로 포도 송이를 잘라서 가져가는 거니 알갱이 하나씩 가져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 천국 농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받다가 세상 끝날을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준비하셔야 돼.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죽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사후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이 생이라는 건 어차피 지나가는 세계잖아요. 한 세상 지나간 것으로서 좋게해야지. 한 세상 지나갔는데도 올익은 곡식으로 길러내는 신부 교회에서 양육받다가 그날을 맞지 않았으면 5처녀가 혼인에 들어가지 무단 5처녀가 있는 것처럼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교회에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 교회에도 구원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내 백성일랑 거기에서 나와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나와야 돼요. 거기에 여기는 구원이 없느냐고 그냥 늘어붙어 있어야 돼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 늘어붙어 있으면 이만희처럼 죽지 않고 다음 세상에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면은 홍시감 집으로 쏙쏙 떨어지는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감나무 쐐기가 와서 떨어져가지고 쏴야 맛 좀 봐야 돼. 짐승떼를 몸으로 가서 성경에 쐐기 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전갈의 권세로 전갈이 쏜다 이랬는데 전갈 맛을 좀 한번 봐야 돼. 그럼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지 뭐 어찌겠어 그걸. 제발 혹시라도 이만희 상길자 박명호 나주상이 이었네 등등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 밑에 지금 저희만 제일 잘났다고 우리만 제일이라고 월급 갖고 있는 세상에서만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월급 갖고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이런 말을 하면은 무슨 구원이라는 건 개인적인 것이지 단체적인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고. 아니 내가 이렇게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 함께라는 걸. 혼인에 들어가는 것도 함께. 부름을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는 세상을 위해 첫째 부활로 일어날 때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리도 심판대에서 심판 받아가지고 신부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함께 데리고 가는 거고 버렸을 때는 함께 버림받는 거고. 아니 이게 성경 이야기지. 아니 포도 농사 한 사람이 농부가 포도 잘 익었네 알갱이 하나 오늘 따가 매일 하나 또 따가고 농부가 이거 주물러 대느라고 포도 알갱이 다 터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함께해요. 네. 개인적으로 부름받지만 수수는 무트로 단으로 포도 송이를 걷어가는 것이지 보리 알갱이 밀 알갱이 하나씩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포도 알갱이 하나씩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16장에 와서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다라고 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세상 교회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어떤 인간 사람한테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사람들 정신들 차리시라고. 당신들만 이렇게 잘난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를 않아. 온 우주 안에 있는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이 다 잘 되는 걸 주님은 추구하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기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잘났다고 고개 해덕해덕 하라고. 세상에서도 가을철 됐는데 흰색인 거는 빠빠신 들 산들바람만 지나가도 이게 우주 가면 성경에는 고개를 숙이되 갈대같이 숙이는 자들이라고 그랬을까. 갈대가 공에 푹 숙여요. 해득해득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손바닥에 쥐어주듯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잘난 척은 버려버려. 쓸 모양 쓸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과 규격이 뭐가 다 똑같아야 돼요. 벽돌이 한 장이 잘났다고 길게 나오고 빨간색으로 아주 막 색깔도 이쁘게 나와서 그런데 규격이 안 맞아. 그럼 버려야 돼요. 그거 쓸 수 있어요. 저 혼자 크면 돼요? 안 돼요? 조화를 이루는 걸 배워야지.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지만 장성한 자식이면은 자식도 잘 돌봐야 되고 할아버지도 잘 공양을 해야죠. 그게 자식의 도리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면은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무슨 단체적인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고. 전에 수원의 김암기한테 내가 얼마나 단체적인 구원이 어디가 있느냐고 이래가면서 사람 주고 그런 소리 하는 자기는 뭐가 돼 있는데 지금 자기 애비 자기 스승을 뒷발지라고 앉았잖아. 그렇게 되려고 예수 믿어? 응?
제자면 제자답게, 자식이면 자식답게 해야 되잖아요. 반역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어떤 말을 못 알아. 그게 좀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좀 이해가 덜 되는데 좀 더 가르쳐 달라고 해야 제자죠. 그런데 지주장을 해서 아버지 가르치는 것을, 스승의 가르침을 묵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인간사에서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도. 전에, 나 가끔 그 생각나는데, 전에 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에든가, 취임하고든가 바로 평검사들 다 오라 해가지고서 서로 한번 토론 한번 해자 했더니, 아니, 검사놈들이 두뇌가 꽤 좋은 놈들만 모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판단을 못되고 검사라도 됐으니까 다행히 이제 2등을 한 놈들이잖아. 사법고시 봐서. 그놈들 모아놨더니 대통령 오바짱 떠? 그냥 막 대통령이 어떤 놈들 여기에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데 출연할 거 그거 계산해서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청와대로 오라 해가지고 받아줘 가면서 토론해보자고 했겠어? 어떤 놈을 싹이 노랗구나 이거 싹 쳐내려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잘난 체하고 한 놈들은 다 쳐내버리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직해? 아니 일개 평검사가 대통령하고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낸 대통령하고 맞짱 뜨면 지가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 인사권자인데 너 그만 내일부터 너 애기 낳아봐 이거면 끝나잖아. 어떻게 하려고 겁도 없이 그래. 사람이 조금은 입맛이라고 알아야 되잖아. 어? 좋게 이렇게 대어주려고 그러면은 기웃으려고 나오고 그거는 세상에서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통하겠어요? 그 평검사라는 사람들보다 일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면 한 수가 높아도 높은 사람인데 저분이 이럴 때는 뭔가 조심해야 된다고 해야 맞아요. 가서 막장 떼야 된다고 해야 맞아요.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예요. 나보다 윗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면 나보다 산전수전 더 많이 겪은 사람이고 모든 걸 아는 사람이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감히 사회 초년생인 내가 맞짱 떠? 그게 통해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그래. 세상 교회 목사들 주님 앞에서 내가 수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명 모이게 만들었다고 잘난 채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드는 거예요. 세상사를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 심판대를 배설을 하겠냐고 말이요. 좋은 말로 초대를 하지요. 밥 한 그릇 다 같이 와서 먹자 하면은 그 앞에 가서 떨고 조심해야지요. 맞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50만 명 먹은 유명한 목사다 해가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가면 대통령이 주님이 눈에 저놈은 천이야스럽고 그만하고 나 왜 못하지요? 왜 그런 거 하나도 모르냐 이건 생명의 율로 다 알 수 있지 않냐 이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난 답답하니까 이런 비유까지 들어주는 거야. 다 답답하니까. 이만희 장길자 자기 따르는 물이 내가 수만 명 모았다고 주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면은 그놈 쳐내야 돼요. 그 사람 높은 자리에 앉혀야 돼요. 그런 놈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주님 나라가 엉망돼 버려. 이게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 사원 뽑을 때, 평사원 뽑을 때 이것저것 물어봐요. 잘난 체하고 고개 빳빳이 드는 놈은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 뽑지 않는 거예요. 약간 모질한 것 하는데 회사에 충성하겠구나. 이놈은 우리 회사 배반 절대하지 않고
뭐 잘하게 생겼구나 싶은 놈 뽑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래. 내가 사장이라도. 이해하셨죠? 개인 신령주의 이거 좀 큰일 납니다. 성현 성자 소리 듣고 이런 사람 큰일 나요. 정신 차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여자의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하신 저주가 변하여 구원의 복으로 바꾸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남자는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가서 농사를 짓느라고 땅 파느라고 수고하게 했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했죠. 네. 그러면 그 고통과 수고라는 것이 진짜로 고통과 수고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거요. 남자는 농사하는 일로 수확을 얻어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여자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일로 그 수고가 태어 열매를 얻음으로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씨를 사람들이 마음에 심고 가꾸는 남편과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나의 태에 심겨져서 잉태하고 복중해서 자라는 기간이 있죠. 잉태 기간이 있죠. 10달 차이 나오는 거잖아, 정상적으로는. 야, 그런데 2달밖에 안 났는데 출애굽을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적어도 최소한 7달은 돼야만 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칠삭궁이가 제일 그렇죠. 네. 요즘에는 뭐 좋아져서 한 6개월 정도까지도 그 인큐베이터인가 거기서 이렇게 살리는 기술이 있다고 그러는데, 5개월 전에는 이게 손발 뭐 이런 것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인큐베이터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는데, 뭐 어쨌든 과학이 발전하면 뭐 이게 더 이게 살리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태아가 세상 밖으로 해산이 될 때, 세상 밖으로 해산을 해도 스스로 숨쉬고 젖을 빨아서라도 살 수 있게 되어서 나와야지, 엄마가 젖을 물려도 젖을 빨지 못하는 아기는 죽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는 이게 또 광야의 연단을 한 번만 겪고도 온전케 된 20세 이상으로 모병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들이다, 나의 맏아들들이다 그러지 나의 딸들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이 군대대로 나오는 거예요. 군대는 남자만 모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사내를 낳은 어머니를 계시를 하는 것이지 딸 낳은 어머니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장자고 이스라엘 나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로 나온다고 돼 있지, 그죠? 사탄의 군대로 나온다고 돼 있지 않죠? 하나님의 딸로 나왔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출애굽을 할 때 아들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자세히 읽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말이 출애굽부터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광야를 한 번 끝까지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후퇴어 뒤로 돌아서서 애굽에서 고기 까맣게 돼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쳤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되냐 이 말이요.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자들은 누구예요? 딸들이죠. 딸 낳은 어미는 단체적으로 침륜에 빠지는 거다 이거예요. 단체적으로 버려진다 이거예요. 아들 낳은 어머니는 단체적으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식이 또 바꿔지죠. 애굽의 음식과 광야 음식과 가나안 땅의 음식이 다른 거예요. 네, 광야의 음식은 젖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적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장자들, 맏아들, 아들들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